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본질적인 의미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창조의 첫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위대한 사명, 그리고 그 안에서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서로를 통해 온전해지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셨을 때 그분께서는 영원의 관점에서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갈 대리인을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신학에서는 이를 통치 언약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와 맺으신 장엄한 약속이며 남성과 여성의 역할, 결혼의 의미, 그리고 우리 각자의 인생 목적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인류를 통해 역사와 맺으신 하나님의 단 하나의 언약 안에 정렬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어서 28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이 세 단어가 바로 통치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당신의 생기, 즉 성령을 불어넣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으로 물리적인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적인 실제를 이 땅에 구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에게 주어진 과업이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혹은 그 뜻을 어지럽힐 수도 있습니다. 아담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분의 목적에 다시 정렬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남성이 모든 것의 기초,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세워질 안정적인 반석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그를 에덴 동산, 즉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8절에서 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담이 외로움을 느끼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홀로 있음을 보시고 좋지 않다고 판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먼저 아내를 찾아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를 아시고 그를 위한 돕는 배필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일, 즉 사명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중요한 원리를 보여줍니다. 남성에게는 먼저 사명이 주어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돕는 자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홀로 있구나. 내가 너에게 맡긴 이 사명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광대하여 너 혼자의 힘으로는 다 이룰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곁에 너와 상응하는 자, 너의 통치를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확장시켜줄 동반자를 보내주겠다. 여성의 역할은 단순히 가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물론 가정에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큰 그림의 일부입니다. 여성의 은사, 기술, 그리고 소명은 남성의 사명을 확장하고 완성시키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에게 주어진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지 못하는 남성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실 수 있는 일들을 스스로 제한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조력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돕는 배필에서 돕는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에제르는 구약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께서 곤경에 처한 인간을 도우실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결코 종속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타나는 강력하고 결정적인 도움을 의미합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에제르가 된다는 것은 창조주께서 의도하신 대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도록 남편의 곁에서 돕는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남성은 아내의 잠재력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빛나게 하고 극대화해야 합니다.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았던 이유는 단순히 외로워서가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통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독신과 외로움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둘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독신이면 외로울 것이라 가정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단어 싱겔은 고유한, 온전한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아담이 하와를 만나기 전에도 하와가 아담에게 소개되기 전에도 각자는 온전한 하나의 개인이었습니다. 결혼은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필수품이 아니라 온전한 두 사람이 만나 더 큰 시너지를 이루는 보너스와 같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의 첫 번째 목표를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행복이 최고의 목표가 된다면 더 이상 행복하지 않을 때 결혼을 유지할 이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뿌리는 행복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 즉 통치 언약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서로 올바르게 관계를 맺고 사명을 감당할 때 행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아름다운 열매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동물을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고 아담은 그들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통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앞에 가져오신 기회와 사람들을 알아보고 거기에 정체성을 부여하며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소유하고 다스리고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의 뼈여 살 중의 살이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라고 말했을 때 그는 그녀의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그녀를 책임지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성경은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신성한 결속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흐르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의 지침 아래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밖에 놓이게 됩니다. 사탄이 결혼한 부부를 불행하게 만들려는 이유는 그들을 언약 밖으로 끌어내어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을 막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고 학대하면 그의 기도가 막힐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성의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말라기 2장은 부부관계가 단순히 육체적, 정신적 결합을 넘어 영 안에서의 하나됨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관계는 외적인 매력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생각과 감정이 통하는 소울메이트 단계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보다 더 깊은 차원, 즉 영의 연합을 말합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서 함께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육, 혼, 영이 아니라 영, 혼, 육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듯이
영적인 연결이 최우선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혼과 육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은 이 모든 원리를 종합적으로 설명합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즉 하나님을 광고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고 남자는 아내를 통해 더욱 빛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둘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상호의 존적인 관계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에서 나왔고 모든 남자는 여자의 자궁을 통해 태어납니다. 마치 여성이 남성의 씨를 받아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듯 남성이 아내에게 비전과 사랑과 자원을 제공할 때 아내는 그것을 받아 남성 혼자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창조해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올바르게 정렬될 때 창세기 1장에서 약속하신 복, 즉 진정한 행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믿음의 원리를 삶으로 살아낸 한 인물, 성경이 꼽는 믿음의 거장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는 믿음의 세계에서 단연 슈퍼스타와 같은 인물입니다. 히브리서와 갈라디아서는 계속해서 그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믿음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아브라함의 영적 자녀가 된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증언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우리에게 3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바로 떠남, 살아감, 그리고 바라봄입니다. 첫째, 믿음의 여정은 떠남에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가 떠나야 했던 갈대아 우르는 바벨탑 사건 이후 인본주의와 우상숭배가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에 닿으려는 인간의 교만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위한 계획이 있다. 하지만 그 계획을 이루려면 너는 먼저 지금 있는 그곳을 떠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배제하는 세상적인 가치관, 즉 세속성에 머물러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장소가 아니라 철학입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하나님 없이 즐기고 하나님 없이 만족하려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으신 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을 떠나 나를 신뢰하면 내가 가야 할 곳을 보여주겠다는 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은 하나님, 어디로 가는지 먼저 보여주시면 떠날지 말지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순서는 정반대입니다. 떠남이 먼저입니다. 둘째, 믿음의 여정은 낯선 곳에서의 살아감을 포함합니다.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도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역설입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위에 서 있었지만 그 땅을 완전히 소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장막에 거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고 있지만 그 약속의 완전한 성취를 기다리는 순례자들입니다. 기다림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힘든 훈련 중 하나일지 모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왜 제 삶은 2걸음 나아가면 3걸음 후퇴하는 것 같을까요? 라고 묻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해 약속을 준비하시는 동시에 그 약속을 받을 자격이 있는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인내와 믿음을 배우고 성숙해질 때 비로소 약속된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셋째, 믿음의 여정은 바라봄으로 완성됩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바라보았을까요? 히브리서는 그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땅 너머에 있는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땅이 아닌 하늘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았기에 그는 나그네와 같은 삶의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조의 원리와 믿음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목적은 그분의 통치를 이 땅에 확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 특히 부부관계는 이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신성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처럼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떠나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며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과정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안에서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언약 관계를 통해 흐르는 은혜로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뒤에 있는 것을 과감히 떠나고 주님의 약속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며 그분이 예비하신 영원한 집을 소망하는 믿음의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